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넓히고 아끼지 말고 길게 그리고 견고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준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힐러리가 대선에서 대권 경쟁이 할 때 그가 힐러리의 지지자로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 시민들은 자유를 위하여 위대한 선택의 여정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후보와 그렇지 않는 후보, 사람들을 분열시키려는 후보와 유대를 찾으려 노력하는 후보, 자신의 이익을 노리는 후보와 남들을 도와주려는 후보 사이에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나는 노예들이 지은 집에서 일어나 내 딸들 아름답고 지적인 젊은 흑인 여성 2명이 백악관 잔디밭에서 개들과 노는 것을 봅니다. 이 백악관을 이 노예들이 지었죠. 근데 그 노예가 지은 백악관에 노예의 후손인 오바마 대통령이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변했습니다. 또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이 대권 경쟁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선거라는 것이 진흙탕 싸움입니까?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나올 때 우리는 고급지게 갑시다 라는 말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의 자세를 잃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품격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너무 상대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화를 납니까? 왜 억울해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힘들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는데 비교해보니까 억울해요.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분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생각해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유혹만 받습니까? 우리 연약해집니까? 오늘 세상은 저렇게 나가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상대적인 세상에와 상대적인 내 신앙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건 아니고 내 혼자의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되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제자 삼기를 원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는 그곳으로 주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복음을 확장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오고 저급한 방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때가 힘들다, 어렵다, 효과가 있는가? 아직 이 나라에도 복음이 되지 않는데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비교를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선교는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고, 아무리 세상이 저급하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이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우리는 고급지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 거기에 바로 내 장막터를 넓히고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며 견고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0년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1절을 보면은 여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런데 이 노래라고 하는 건 즐거울 때 하는 건 아닙니다. 기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기를 낳았다거나 또 우리가 경사가 있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합격을 했다거나 뭐 그때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노래, 이게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노래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데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이사야는 즐겁게 감사하게 노래하려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참 포로로 잡혀가지고 말할 수 없이 험하게 살아온 인생인들인데,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밑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이인데,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의 그 아내, 근데 그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자, 생각을 해보죠.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남편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상태가 되면 그 절망 아니겠습니까? 낙심 아니겠습니까? 괴로움과 상처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라는 것은요, 옛날로부터 그 가정의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 땅에 두셨을 때요, 그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또한 누려야 될 축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 없어요. 생산치 못하고 출생치 못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소외당하고, 바로 이 상태, 절망과 낙심과 낭망의 상태, 찌들 대로 찌들고 70년 포로 생활 동안 노예로서의 삶을 살다가 정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항상 우리를 보호해 줄 리가 누가 있느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노래하라고요. 노래하라고, 외쳐 노래하라고.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그런 처지와 형편에 계신 분이 오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노래하세요, 즐겁게 노래하세요, 예수님 찬양 노래하세요, 노래가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노래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노래해야 될 이유가 뭐냐?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렇게. 여러분, 생산치 못한 그 이스라엘, 산고치 못한 이스라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좌우로 퍼진다는 것은요, 그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니,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으니까,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노래할지어다. 지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것에 지금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자격과 공로로 주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자체가 선물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0.1%, 1도 여러분들의 공로나 자격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요, 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준비와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아라.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노래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회복을 줄 거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러기 위해서 노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요, 태어나기 전에 어떡합니까? 태어나면 그때 뭐 하지, 그렇게 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기 태어나면 이 신발을 신기면 어떨까? 신발고루로 댕기고 옷고루로 댕기고 또 잠들 요람을 또 사게 되고요. 우리 자기가 또 아기가 우리가 웃고 빵긋빵긋하기 위해서 모빌도 사고 준비하면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아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즐겁고 기쁘고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된 심령으로 살아가야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80년 바벨론의 포로로 찌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에 너희는 준비하고 예비해서 내 삶이 은혜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정말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도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가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조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준비하는 삶을 4가지의 단어로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넓히고 아끼지 말고, 그리고 길게 하고 견고히 하라. 넓히고 아끼지 말고, 그리고 길게 하고 견고히 할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4가지 단어가 뭐라고요? 첫째는 넓히고, 두 번째는 아끼지 말고, 세 번째는 길게 하고, 네 번째는 견고히.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이 귀한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걸 생각하지 마요. 응? 다시 한번. 첫째는 뭐라고요? 넓히고 아끼지 말고 길게 하고 견고히 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넓히고 아끼지 말고 길게 하고 견고히 하라. 여러분, 우리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넓히고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그리고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첫째입니다. 첫째, 장막터를 넓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삶과 생활이 어떻게 됐느냐? 너무 좁아졌어요.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원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돌아앉게 돼 있어요. 그렇게.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나밖에 없어. 내 중심, 내 가족, 그게 중요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뭘 돕고 뭐가 중요해? 고생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앞을 바라보는 비전과 진취적인 기상이 사라지고요, 어둡고 운명적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궁리뿐이에요. 자기 슬픔과 연민에 빠진 신세 타령이나 하고 지낼 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기 문제에 매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문제에 매이다 보면 한없이 마음이 좁아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막터를 넓히라고. 힘듭니까? 넓히라고. 고생했습니까? 넓히라고. 좀 넓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육신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활동 무대가 이 장막들, 활동 무대를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활동 무대에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전이 넓으라는 거예요. 우리 꿈이 넓고 생각이 좀 넓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5절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칭송받는다.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우리 머릿속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문제만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한정시키냐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같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삶의 지경은요, 이 삶의 이 장막의 터는요 넓어져야 돼. 온 세계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도 온 세상의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한국에서도 그 좁은 서울에서도 여기 금천구에서도 요 시흥동, 여기에서 우리 예범교회 여기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장막터를, 인생과의 꿈을 크게. 여러분, 젊은이들이 꺼질 줄 모르는 꿈과 환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았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얘기하니까, 그들이 뭡니까? 로마 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꿈꾸고 너한테 보여준 비전은 그 한갓의 로마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 하나님의 세상은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에요. 근데 로마 나라에 우리가 이거 하나의 독립하는 그것만을 생각한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초국의 열방, 그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는데 그는 이삭과 함께 잘 살기만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고쳐주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는 유대 율법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큰 보자기를 내리는데 거기에는 세상에서, 땅에서 온갖 기는 짐승들을 거기에다가 두셨는데, 보니까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잡아 먹으라 얘기합니다. 먹으라. 아,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3번씩이나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걸 깨끗하게 했는데 뭘 먹지를 못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좁은 내 민족, 유대의 그 좁은 벽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널리 전파되고 민족을 넘고 언어를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키고 말미암아 그가 그 좁은 벽을 깨잖아요. 그리고 그 지경과 장막터를 넓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오는 도시가 있습니다. 많은 도시 가운데서도 제일 많이 방문하는 도시가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뉴욕이라는 곳에서요, 제일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가 1년에 방문객이 1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곳 한 곳이 1년에 방문객이 1,000만 명이 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UN 빌딩입니다. 근데 이 UN 빌딩은요,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거기 외면하고 코를 막고서 쓰레기에 대해서 아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곳, 쳐다보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건축가인 젠켄 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곳을 내가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어 보겠다. 이곳을 사람이 피하는 곳이 아니라 온 세계가 관심을 갖는 곳이 되게끔 만들겠다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설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을 꾸고서 그것을 설계해냈어요. 그것이 바로 UN 빌딩을 거기서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던 락펠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락펠러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그때 당시의 돈 850만 불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자 그동안 그 유엔에 있었던 그 유엔이 이 소식을 알고 거기에다가 유엔 빌딩을 짓기 위해서 6,500만 불을 들여서 유엔 빌딩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장이었던 그곳에 유엔 빌딩이 들어서서 뉴욕뿐만 아니라 뉴욕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꿈은 위대한 생각을 낳고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신념을 낳는다.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공산화되기 직전에 여러분 이 모든 공산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엔 빌딩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서 만장일치로 파병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이 공산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자유대한 민주 국가로서 오늘날 국권이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위대한 생각. 여러분은 쓰레기장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어디서 났겠어요? 꿈을 가지니까, 그 삶의 도전, 세계관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 하나를 가져도 세계의 중심이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장마터를 넓히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꿈을 갖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가 장마토를 넓히고 삶의 터전을 넓혀 나갈 때, 믿음으로 넓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진 것 없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준비는 뭐냐?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비전과 꿈을 넓히고 주님께서 세계 만방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 만방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넓히는 일, 준비하는 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휘장을 아끼지 말라.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에는요, 이 장막의 덮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휘장이라는 커튼이란 말로요, 이 모세의 성막을 얘기할 때는 이 두 개의 커튼이 있었어요. 들어올 때 있는 커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 이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한 휘장은요, 장막을 덮는 덮개를 의미하는 것이 이 휘장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쳤을 때 이 장막을 덮는 이 휘장은요, 더위와 추위와 바람 가운데 막아주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이 휘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휘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휘장 넓힐 수 있으면 넓히대로 휘장을 갖다가 더 넓히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거예요. 아니, 생산치 못하고 잉태치 못한 그 민족, 과부나 고아나 자기 한 몸 들어갈 것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텐트를 넓게, 휘장을 넓게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응? 얼마나 아끼지 말고 쓰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옵니다. 이 아끼지 말라는 것, 그것은요, 텐트의 크기를 생각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이요. 요렇게 되면 됐겠지, 요만치면 됐겠지. 여러분, 바로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이 장막의 덮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궁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버렸으나 긍휼로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을 다시 주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 멸망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그 텐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빅 텐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포용력, 하나님의 사랑의 포용력,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용력 안에서는요,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빅 텐트, 사랑의 포용력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이 사랑의 이 예범교회 이 빅 텐트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여기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는 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오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주장만 하게 되면요, 자꾸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움한 마음이 있으면요, 미운 것만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스러운 것만 보여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할 때, 오늘 우리 교회는 빅 텐트를 쳐요. 빅 사랑의 빅 텐트. 계산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라오스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빅 텐트를 치라고. 누구든 빅 텐트를 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라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넷째입니다. 셋째,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말씀합니다. 길게 하라. 내 줄을 길게 하라. 여러분, 줄은 장막과 말뚝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장막이 아무리 커도요, 이 줄이 팽팽하게 붙잡힌 바 돼가지고 말뚝에 견고하게 매어 있지 않으면요, 이 장막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의 장막,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장막도요, 이 끈을 갖다가 팽팽하게 해가지고 장막이 쫙 펴져가지고요,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 끈이 말뚝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끈이 뭘까요? 전 이 끈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장막터가 넓고 크면 클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줄이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어야 된다는. 근데요, 이 믿음의 줄이 길게 되는 거 맨 처음에 짧았지만, 짧은 믿음이 있지만 긴 믿음으로 가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연필에 나와 있는 이 흑연, 이것은요 다 똑같이 맨 처음에는 흑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연.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은요, 오랜 세월 동안 압력과
그 열과 모든 것을 견디고 나니까 결정체가 돼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압력도 없어요. 그런 열 처리도 없어요. 그렇게 될 때는 석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때우다가 말고 사라져버리는 석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루 한 번 그저 믿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석탄과 같은 믿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명품, 영원히 빛나는 단단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시련과 역경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은요 시련의 인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취하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사상에 따라 좌우되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교만과 탐욕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거 은혜되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짧은 믿음, 그저 한순간의 믿음,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끝나는 믿음,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고 나갈 때요, 어느덧 그 줄이 길게 돼서 큰 텐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돼야 된대. 응?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만요, 천사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면류관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에게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와, 감탄하고, 야, 그렇군. 내가 젊었을 때 저 보석 같은 면류관을 받으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두 번째 면류관을 보여주면서, 그런데요 당신이 중년 때에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얘기하더래요. 이 중년 때 은으로, 각종 보석의 면류관이 은으로 바뀌었을까? 세 번째는요, 집으로 만든 초라한 면류관을 주면서 당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사라지고 꾀만 많고 말만 많더니 이게 바로 당신을 위한 면류관이요 하면서 주더랍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요령만 늘고 타성해졌고 현상만 유지하는 믿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 우리의 믿음의 줄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하고 믿음의 줄을 길게 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줄을 통해서 전국의 말뚝을 우리가 붙잡힌 바 됐을 때 우리의 빅 텐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줄을 길게 하세요. 변치 마세요.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짧은 한순간의 믿음을 갖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과거와 같이 힘들고 없고 생산치 못하는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좌우사방으로 퍼지게 될 그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넷째입니다. 넷째,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뚝이라고 하는 말이 야테드라고 해서 꽉 박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와 장막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광야 모래 가운데 세워졌어요. 이 모래 가운데 세워질 때는요, 이 장막을 갖다가 그냥 얕게 묻으면은 바람이 불 때요, 이 장막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광야에는 얼마나 바람이 심한지 몰라요. 나무도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말뚝을 깊게 박아야 돼요. 바로 이 말뚝이 뭐냐? 충성이라는 게, 충성이라는 게. 그래서 에스라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9장 8절에 보면, 에스라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처소에,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빡빡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자리 뛰지 않게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목과 같이 빡빡 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들썩들썩이나 그러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교회를 어떡하니 저떡하니, 이게요, 그런 사람들은 이 못에 잠깐 그냥 있다가 손으로도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못에 깊이 확 박아놔. 흔들리지 않아. 어떤 것을 걸어놔도, 어떤 것을 메어놔도, 어떤 폭풍이 닥쳐와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이런 신앙은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질러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떠한 시련이 있고 변하지 않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뚝에 팍 박혀 있어. 그것이 믿음의 줄, 그것이 길게 붙잡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뚝에 박혀 있을 때, 이 사랑의 텐트는요, 얼마나 휘장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안식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이 그 글을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내가 어느 날 닭을 2마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기 자신이 좀 비실비실하고 잘 몸이 불편하니까 이 닭을 고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닭 1마리는 그 마당에 메워놓고요, 1마리는 그냥 푹 꼬가지고 그냥 마늘도 넣고 막 넣어가지고 기름이 동동 뜨게끔 만들어가지고 자식들도 안 주고 쫙 가져와서 이 닭 백숙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보니까 푸더덕 하면서 메어있던 닭이 줄을 끊고서 담장을 넘어서 이웃집 지붕에 가 있더래.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저 닭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장대를 들고서 막 그 담을 넘어서 거기 수렁을 건너서 그 이웃집 지붕 위에 가서 애들을 도와가지고 그 장대를 모아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필리핀 닭이 얼마나 날쌘지 종횡무진 이 지붕에서 저 지붕으로 하고 저 지붕에서 이 지붕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돌아다니는. 그 닭을 막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몸부심은커녕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때 기도가 나오더래요. 주여, 저 닭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응답이. 얘야, 너가 그렇게 1마리의 닭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냐? 네 몸보심을 위해서? 나는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쓰고 집집마다 내가 문을 두드려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이 천국에서 1명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데, 너는 네 몸보심하겠다고 그 닭 1마리 그거 잡겠다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지붕에서 저 지붕으로 쫓아다니고 있느냐? 가슴이 확 메어져 오면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곳에 선교하러 오기 위하여서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생각을 했던 그 모든 첫사랑을 잃어버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닭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힘을 못 씁니까?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너무 분주해. 닭을 잡기 위해서, 물질을 잡기 위해서, 영화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내 삶과 취미를 잡기 위해서, 즐거움을 잡기 위해서. 그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넌 그걸 잡기 위해서 그렇게 힘드냐? 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건만.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거기에 충성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변치 않게 말뚝에 팍 박혀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내 자리에서 주님의 열정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모습.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요, 라오스 선교하는 거 어려울 때 초창기부터 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물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나갈 때요, 여러분들 라오스 공산주의 국가예요. 우리가 가면요, 공산당원이 와가지고 눈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뭘 하나 봐요. 그런데 교실도 지어지고 어느덧 우리가 그 많은 곳에 또한 그 운동장 시설도 보수해주고요, 고등학교 지붕도 갈아주고요, 점차 이번에 4번째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점차 열리면서 정말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 있게 되고요,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요, 삶의 터전을 넓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요, 여러분들 빅 텐트, 사랑의 빅 텐트를 쳐서 포용하고요, 믿음의 줄을 여러분들이 단타로 생각하지 말고 길게 인내하면서 길게 만들고요, 충성의 말뚝을 밟아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